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12일자 본문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후사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공의입니다. 공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욥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주장합니다. 악인의 자손은 번성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성하지 못할 것이며 사그러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멸망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의 최후를 보며 기뻐하고 또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욥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의 말을 반박한다고 해서 그가 악인을 두둔한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죠. 욥도 역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악인의 자손은 번성해도 결국은 그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그러지고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 그가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여기에 해당되는 악인이 아니라는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신의 친구들의 의견을 반박한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악인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죠. 성도들 역시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식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욥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 은혜가 풍성하셔. 그걸 강조하면 뭘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엄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또 놓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분인 것도 놓치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라도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것을 인정한다. 친구들, 니네 말처럼 내가 너네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욥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떤 점이 다르냐?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래적이고 궁극적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적이고 궁극적이라고 본 거죠.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럼 뭐가 둘의 차이가 있는가? 어떤 게 다른가? 욥의 친구들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또 즉각적이에요. 즉시, 즉각적이죠. 예를 들면 악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즉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후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본인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또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주장을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근데 욥은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동의해요.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이 가진 점은 당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당장 심판이 내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당장 내릴 수도 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래적이고 궁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인의 삶이나 선인의 삶이 그 살아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우리로 치면은 주가처럼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욥이 주장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런데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쭈그러들고 더 고통스럽게 살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만약에 욥의 친구들 말처럼 하자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엎치락 뒤치락하고 과정 중에 있고, 또 때로는 악인들도 이렇게 쭈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너희들이 미래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도록.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생사화복이 내가 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모든 소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늘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자극이 없고 아무런 무슨 빈 진공 상태에 넣어진 것처럼, 숙면하는 것처럼 아무런 무탈한, 도교에서 나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섹스공이라는 아주 공허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있음으로써 이 땅의 삶의 현실이 직면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줌으로써 네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오히려 방편일 수도 있겠다. 늘 좋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늘 좋기만 하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합니까? 때로는 폭풍을 치고 때로는 막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호수같이 잔잔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때로는 막 폭풍처럼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우여곡절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이에요.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이 전 우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선과 악을, 그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들을 다 평가하시고 엄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미래적으로는 반드시 온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그러고 또 악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끝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관뚜껑 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또 남의 인생을 함부로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악하게 굴던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정말 저 사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삐끗해가지고 막판에 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도록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정죄하는 말이 자신을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욥의 친구들은 아예 욥을 확실한 죄인이라고 단정졌죠.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욥이 지금 처한 처참한 상황,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가 죄를,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논리에 아주 꽉 잡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그런 식으로 욥에게 폭력적인 언어로 몰아붙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심판자 위에 서 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는 뭐가 이제 그 철이 들으라고 하는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전 늘 요즘 그게 하나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전에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게 옳지. 내 한 말이 맞지. 내 하는 방식이 옳지. 저 사람이 틀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완전히 사그러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야.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어. 내가 하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항상 내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야.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너가 불편해할 이유도 없고 너가 화를 낼 이유도 없어. 너를 좀 돌아봐.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너가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이게 하나 내가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욥 네가 틀렸다고, 난 틀린 적 없다, 이렇게 너무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반적으로 악인이 당하게 될,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악인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 심판 가운데는 그의 친구들이나 자기도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결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리어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것으로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올가미가 매일 거라고, 정죄를 받을 거라고. 우리가 내뱉은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옥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참 말하는 것, 특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또 생각해 봐요. 제가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남을 딱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제가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요즘은 접근을 해요. 여러분 지금쯤 이렇게 살면, 그리고 저같이 목회자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수많은 사례들을 봤다고.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요, 어떤 딱 한 10분만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딱 인상 보고 옷차림 보고 말하는 말투 보고 이렇게 되면요, 대충 8, 90%는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는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럴지라도 저 사람이 저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항상 좋은 사람도 없고요, 항상 악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악인 될 수 있고요, 누구나 선인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 쟤는 꼭 저래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말하는 것들이 나를 걸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고 이렇게 사는 게 늘 조심스러워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이 둘 다, 오늘은 욥의 얘기거든요. 뭐가 그럼 다르냐, 뭐 다 똑같네 라고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반박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죠? 이게 이단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인내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도 둘 다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잘못할 때마다 즉각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질병을 주든지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못된 거 뭐 술 마시고 말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술 갖다가 매일매일 말이지 소주 갖다가 한 명씩 맨날 마시는 사람이 그게 멀쩡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렇지 않으세요? 멀쩡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 중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것을 죄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술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못된 문화와 죄들이 파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죄값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줄담배를 펴가지고 하루에 3가 폈습니다. 폐가 건강한 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죄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겨요. 하나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어떨 때는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만약에 내렸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무능하냐? 간과하시는 거냐? 놓치고 있는 거냐? 천만의 말씀. 욥의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벌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지 않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욥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동일해요. 어떤 것이냐? 지금 당장은 모른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변화도 심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공정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죄짓고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했죠? 남에게 함부로 정죄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이 말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올 수 있다?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나는 예외야. 난 아니야. 쟤만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교만한 태도인지 깨달으시고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82장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2장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황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욥의 태도
욥의 말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나는 혹시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바르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욥이 친구들을 반박한다고 해서 그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체,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지금 당장 악에 비례해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악인과 악한 자들과 사단 마귀가 지옥에 갇히고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도 믿습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